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런 갈라디아서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투쟁서, 우리 갈라디아서 또 함께 보고 있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는 많은 이들에게 또 은혜를 얻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가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하자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첫사랑을 경험했는가를 이제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고 밝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 편지의 아주 맨 처음 서두에서도 그렇게 밝혔지만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도권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시작했는데, 우리 어제 1장의 후반부에 처음도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나 바울이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제는 짧게 부끄럽지만 제 간증까지도 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이 어떤 근원의 힘을 우리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과 어디에 우리가 두고 있는가를 좀 근본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신앙의 가장 밑바탕 베이스로 깔고 있는가, 우리 이것들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또 말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삶이 완전 180도 바뀌는 놀라운 삶의 전향을 일으켰던 복음의 모습, 과거의 자신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모습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그래서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던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정도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지점에 섰다가 이제는 그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장서서 전하는 자로 완전히 전향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를 부르는 자, 그를 찾는 자를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도 우리 알아야 된다. 이것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사도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를 하는 아라비아 지방으로 갔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갔다. 그 한 3년 정도를 지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에 한 15일 정도 머물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만나고,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는 지체 없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바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간증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그가 만난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걸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런 은혜들로 차 있는가, 그런 믿음이, 복음이 근본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이것이 어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2-1의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이신득이에 대해 계속 변증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2장의 상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고요. 제목을 짓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지어봤고, 왜 그런지는 우리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방인 출신의 동역자 디도를 일부러라도 끝까지 그에게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과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2장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어제 1장에서는 처음 갔던 때 말고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14년 동안 그 자기가 전한 복음,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 즉 이방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홀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을 때 이후에 한 14년 동안 이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이 젊은 사역자였던 디도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할례를 시킬 수도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일부러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 일부러 할례를 끝까지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런 디도를 향해 너 왜 할례 안 받냐? 예수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거짓 사도들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거기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받은 우리의 복음의 자유를 끝까지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 즉 예수님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린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베드로 교회의 장로 수장이었던 평신도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이때 바울이 자기가 14년 동안 전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더니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 거기에 더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에이, 이건 좀 더해야지. 아유, 이건 좀 수정해야지. 아유, 이건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그래요. 당신이 전한 게 맞습니다. 당신이 전한 거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고, 다만 베드로가 하나 부탁하기는, 그런데 우리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우리 가난한 교회를 좀 기억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부탁하자 바울은 그건 나도 여태껏 열심히 그 구제와 연보를 해오는데 힘써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는가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의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음은 같으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대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사역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고 그들이 같은 복음을 가짐을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그렇죠? 서로를 보듬어주는,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사도직을 변화하기 위해 계속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1장 후반부부터 그랬죠. 이 간증을 통해 복음과 또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이전에 1차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베드로와 함께 15일 정도, 보름 정도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면, 이번에 2차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14년 후에 사도들과 뭘 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절,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그렇죠? 여기서 14년 후라는 말은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고 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후 14년이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2차로 방문했을 때를 뜻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에게 임한 한 3번의 환상, 저거 보자기에 뭐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데 네가 왜 못 먹냐, 뭐 이런 3번의 똑같은 환상과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놀라운 상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기근으로 고난받는 유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모았던 구제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바나바는 이미 여러 교회에 널리 알려진 교회 어른으로 바울과 함께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디도는 수행하는 제자로, 바울의 수행하는 제자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하는 제자로 따라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젊은 사역자 디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요 신실한 사역자였던 이 젊은 사역자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총애를 받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후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사역했고,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서 알잖아요. 그리고 사역지로 옮겨서 그레데라는 지역에서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방인 디도, 그리스 출신 디도를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이 디도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도와 같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더 실증적으로 변호하고자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제 14년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갔다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과 그 일행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즉 내 사도권은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그가 이방 지역에서 전파한 복음을 유력한 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시, 즉 설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유력한 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또 전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중요한 인물들, 사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베드로, 게바라고 표현되죠. 뭐 야고보, 요한,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이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그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들려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끝내 시키지 않은 일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할례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추가적으로 더하기 할례가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 받은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따르는 게 그래서 자연스러웠고 그들은 그렇게 원래부터도 살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로부터 또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건 굉장히 큰 도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거 맞지만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결국 할례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 자기의 사역자였던 디도에게 끝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의 껍데기에 복종하면 여러분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조금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구원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사람의 모든 수고로부터의 자유는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복음의 본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만의 율법과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나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또는 겉으로 표현 못해서 속으로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철저히 믿음에 순종해야 하나 그것이 조건이 되거나 어떤 정죄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성경과 함께 살아내는 그 진리 안의 자유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자유하며 살아가십니까?
복음 안에 진리의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의 자유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던 자들이든지 아니든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파격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이 택하고 쓰시고자 하시면 기독교의 반대편에서 박해하던 자신과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권위의 근본으로 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은 모습도 밝혀줌으로써 더 이상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없애려는 바울의 배려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명한 지도자들과 유력한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복음에 잘못되었다고 토를 달거나 그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밝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새로운 의무사항이나 율법적인 규칙을 제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다시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말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다 전해드린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들,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같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두 대상이 있고 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다른 문화와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복음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베드로와 바울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즉 우린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자체는 다를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복음이 달랐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복음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않았을 거예요. 섬기는 대상이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복음의 진리가 같았음을 서로 확인했던 것이지요. 즉 복음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며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이렇게 넓은 복음의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린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부름에 따라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사역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청중은 달랐지만 전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진리는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였고 다만 바울에게 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렇죠. 그 부탁은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돕는 데 좀 함께 힘을 보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가 거하고 있을 때 어떤 따라오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구분 없이 서로가 하나의 교회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 우리 하나의 교회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바울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일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그런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즉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복음이 얼마나 넓은 포용력과 보편성과 모든 인류에게 받아들여지는 절대 진리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넓고 깊고 진리로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되는 바울의 간증이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은 물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간증과 이 모든 일을 통해 바울이 바랬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란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것, 거짓에 속지 않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랬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바랬던 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우리는 같아야 할 것과 서로 같아야 할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는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같아야만 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는 품과 좀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두고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고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이 마치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본질이 아닌 걸 두고 다를 수 있는 선택사항에 대해 때로 정말 사소한 문제들을 두고 열을 내면서 서로 죽일 듯 교회 안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려면 같아야 할 것과 달라야 되는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린 진리를 지키되 진리 안에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좀 이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가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걸 잘 구분하는 게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 했다고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렇죠. 너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론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을 볼 때 우린 쉽게 판단하고 나와 같은 모습이 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같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꼭 그렇게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용납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나 사람의 습관이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걸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오히려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로 철저히 갈려서 아주 정치적인 홍역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에 나가 정권을 지키는 게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정치적인 외침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에 나가 그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과 불의한 정권을 비호한다고 성명을 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복음의 정신과 본류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여 더욱 극렬히 서로를 증오하고 반목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원수나 이단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같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건 같다는 건 꼭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서로에 대해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 너그러이 받아주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으며 또 그러나 단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로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됩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 용납할 수 있는, 얼마든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품과 여유와 모든 일에 사랑과 관용을 가진 자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반목과 갈등과 이 간극을 안타깝게 여기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화해와 화목의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